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1부 전생인연 1편 마랑과 회정. 한때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고향 양구읍에는 방산면이 있는데 이곳은 보덕각시의 전설로 유명하다. 보덕각시 이야기는 방산면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십 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금강산 보덕굴과 연결되어 있다. 보덕각시 이야기는 원래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당나라 헌종 일반년대로 시의 816년, 장소는 당나라 서울 장안에서 멀지 않은 섬서였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예쁜 딸 하나를 데리고 보타나카산에서 왔다고 하며 연고도 없는 이 지방에 이사와 살았다. 보덕각시라는 이름의 이 딸이 너무나 절세미녀라 순식간에 인근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보러 몰려왔다. 청년들은 서로 장가를 오겠다고 난리를 쳤다. 보덕각시는 몰려든 수백 명 청혼자에게 시험을 치러서 신랑을 뽑겠다며 법화경, 보문품, 금강경 상하권, 법화경 7권을 차례로 외우게 했다. 수백 명의 독경 소리는 어느 큰 절보다 크게 울렸다. 수백 명을 물리치고 홀로 시험을 통과한 자는 마랑이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는 중에 신부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나뒹굴었다. 신혼 방으로 급히 뛰어든 마랑은 그 아름답던 보덕각시가 순식간에 흉측한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첫날 밤도 없이 신부를 마을 뒷산에 묻은 지 며칠 후 학처럼 생긴 노스님이 찾아와 보덕각시의 무덤을 찾았다. 노스님이 무덤 앞에 연부를 시작하자 무덤에서 석이 어린 무지개 광명이 뻗쳐나왔다. 무덤을 파헤치자 해골은 온데간데 없고 광채 찬연한 보살 금신상이 나왔다. 노스님이 말했다. 위대한 성인이며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의 업장이 깊고 두터움을 불쌍히 여겨 미녀로 화연하여 우리에게 불경을 일켜서 특별한 인연을 맺게 한 것이요. 스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합창했다. 마랑은 신심이 복받쳐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고 연불과 참선을 계속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여러 성지와 선지식을 참방하는 만행에 나섰고 신라의 금강산까지 이르러 한석굴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그의 명성은 신라의 왕실까지 이르렀고 결국 왕사 국사가 되었다. 그가 바로 회정대사다. 그는 얼마 안 가 국사 자리를 집어 던지고 다시 만행에 나섰다. 그가 다시 이른 곳이 금강산 표운사 위 송나동, 송나암이었다. 그는 관음보살을 염하는 천수주력 공부로 기도를 하였는데 10년을 하루처럼 이어갔다. 회정대사가 일념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 허공에서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렸다. 회정이여, 회정이여, 그대가 대도를 성취코자 한다면 바로 이 암자를 떠나 남쪽으로 가게나 그리하여 해명방을 찾아가서 대도를 묻고 배우라. 금강산 산신령의 인도였다. 회정대사는 그 길로 남쪽을 향하여 가다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어느 산중에 이르러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날이 저물었다. 바로 이곳이 이 소년이 태어난 동네이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고대리는 그의 외가 일족의 집성촌이다. 회정은 이 방산면에 한 산길을 가는데 길가의 바위 위에 신선 같은 풍모의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해명방의 집을 물었다.
그는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있을 것이다. 라는 답을 들었다. 아래로 내려가니 초막집이 나왔다. 초막집에서 예쁜 처녀가 나와 맞이하며 자기 아버지는 사냥 가고 없으니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한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를 잡아와 내려놓은 해명방은 딸의 방에서 나오는 회정을 보았다. 그는 웬 중놈이 다 큰 내 딸의 방에서 나오느냐고 호통치며 혼인을 강요한다. 회정은 해명방에게 돌을 배울 심산으로 강제 결혼을 받아들인다. 그는 부녀를 시봉하고 나무하고 옹기 빚어 팔아오는 등 혹독한 고초를 겪으며 온갖 가사를 돌보았다. 그러나 해명방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회정은 몇 번을 떠나려 하고 각시는 조금만 더 머물라고 만류하다 보니 3년이 지났다. 해명방은 잡지 않고 갈 테면 가라고 한다. 회정은 결국 실망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만에 떠나기로 하였다. 각시는 떠나는 회정에게 내년 이맘때쯤 송나암 계곡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회정이 처음 해명방을 찾아 내려오던 고갯길을 되돌아 올라가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3년이나 함께 살던 초막도 부녀도 모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때 3년 전 처음 올 때 만났던 노인이 다시 나타나 3년이나 함께 살며 그것도 몰랐나? 그들이 바로 관세음과 문수다. 라고 알려준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하니 자신은 그의 기도 발언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 금강산 산신령이라고 하고는 그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금강산으로 돌아와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약속한 1년이 지나 각시가 저 밑에서 올라온다. 너무나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 내려가 덥석 앉는 순간 각시는 파랑새로 변해 날아간다. 회정은 파랑새가 날아가며 인도하는 대로 금강산의 한 절벽의 동굴에 이르니 향내가 진동하고 돌비석에는 전생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 절을 짓고 보더감이라 불렀다. 소녀는 어려서부터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바로 자기 동네 방산면의 이야기이니 더욱 실감이 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슴 속에 오래 품고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도 그 만왕과 회정대사처럼 전생에 어떤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낳고 일찍 돌아가신 엄마도 새끼를 낳아주고 죽는 두꺼비처럼 자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인연을 지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이곳에서 맺은 세속의 인연에는 그리 연연하지 않았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그것을 큰 충격이나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세상의 인연들은 뭔가 더 큰 어떤 의미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의 인연이 정리되었을 때 완전히 홀로 되어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것은 어떤 슬픔은 전혀 아니었다. 인간은 본래 혼자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그를 세속적 가치와 인연에 얽매여 살아가기보다는 그 한계를 초월하여 극복해야 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구도심으로 이어졌다. 돈과 권세가 아니라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다. 보덕각시와 회정의 전설은 그를 이러한 발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티브가 되어 주었다. 만왕과 회정대사처럼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 나서고 어떠한 고초를 겪으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구도의 길을 나서리라는 발언이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